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시라기보다 찬양에 가깝습니다. 곡조 있는 시이고 기도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 찬양 악보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찬양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찬양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찬양집들 많이 나옵니다. 예부터 풍류에 능한 민족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해마다 많은 찬양 영상들을 이제 쏟아져 오는데, 하지만 찬양이라고 다 똑같은 찬양은 아닙니다. 이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앞에 불렀던 이 찬양 고백 찬양인데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막 찬양 집회 때 제일 먼저 부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보통 마음 여는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예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고백을 찬양하면 더욱더 은혜롭고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찬양에는 다 쓰임새가 다르다. 제가 찬양 인도자니까 잘 알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살펴보면 이 시편 24편은 그럼 어떻게 쓰였을까? 언제 부르는 게 좋았을까? 생각했을 때 물론 용도가 따로 쓰여 있지 않지만 마지막 구절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 좀 이상한 게 두 가지,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들아 너희 머리 들릴지어다. 그리고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막 이렇게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밑에서 있던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식의 찬양이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 찬양을 할 때 앞에 사람이 선포하면은 그것을 회중들이 함께 응답하는 이런 식의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표현 때문인데,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들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머리 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까? 문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문은 이렇게 좌우로 열게 됩니다. 상하로 열리는 문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씩 자동차 보면은 그런 상하로 열리는 문이 있는데, 그거 사실 비싼 거 티내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만들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든다? 이 표현 사실 사람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는 표현은 이건 일종의 비유인데요. 문들, 이 문 안에,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머리를 들어라. 어떨 때 머리를 듭니까? 조아리다가 아래 것만 쳐다보고 주의 집중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야 머리 들어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머리를 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0편을 읽을 때 학자들은 20의 배경을 찾게 되는데요.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찾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시편 24편이 이 그림이 아닐까, 그 배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익숙하지만 좀 특이한 장면이 보입니다. 이 제목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부분은 이 그림이 대충 뭔지 아실 겁니다. 엉덩이를 보이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겠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옆에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합니까? 좀 불쾌해합니까? 좀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잘 있는 일이 아니죠. 다윗이 몸치라서 춤을 잘 못 췄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왕이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것, 여러분 대통령도 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춤을 춘 까닭은 무엇입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언약궤 때문인데,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가 평생에 정말 이 공을 들여서 세운 프로젝트였어요. 그곳에 자신의 성을 짓고 그곳에 유대와 이스라엘을 합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만 지은다고 정통성이 보장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다 마무리되었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왕은 못 추는 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도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왕이기에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마치 문들이 머리를 들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행위가 그 예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많은 정의가 있겠으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행진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쪽문이 아닌 대문을 활짝 열었겠죠. 대대적인 경축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추정하기는 이것이 다윗 시대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 8.15 경축 행사가 있어요. 광복절. 그걸 두고 무슨 반쪽짜리 행사다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매년마다 8.15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합니까? 이날은 기쁜 날, 이날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자 동시에 우리나라의 시작, 다시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을 아마 축하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이런 행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 쓰인 음악이 뭐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찬양, 이 행복한 찬양에는 사실은 다른 사연과 다른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인데요. 보여주시죠. 지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죠. 저 사람 이름은 우사입니다. 19세기 목판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행사, 이 행진, 이 예식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몇 달 전에 이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더 성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 도중에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 죽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의 모습, 예배의 태도와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배의 기쁨을 다룰 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진중한 고민이 담겨 있어요. 그 거룩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함부로 드리면 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 방법이 있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이야기를 이 고백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 산이라는 것은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뜻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그 앞에 설자라는 것은 예배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축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누구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예배자는 진짜 누굴까? 이거를 묻고 있죠.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진중한 고민인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배자의 조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예배자의 조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현대 예배자들은 사실 예배자의 조건보다 다른 조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배자의 조건보단 예배의 조건에 더 관심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 미국의 교회 관련 조사 기관의 이 통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질문이 이거였는데, 당신이 그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1등이었습니다.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않은가, 이게 되게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 기간 3, 4년 지나면서 목사님의 설교, 이게 순위가 점점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진작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이 목사님의 설교가 1등이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에요. 그도 그럴 거지 생각을 해보십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동차 없으면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오면은 주차를 해놔야 되죠. 주차를 해야 예배당에 갈 수가 있는데 예배당 앞에 주차장이 좁으면은 예배 드리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먼저 갈 때 주차장이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넓은지가 이 사람들의 선택 기준의 1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 주차장뿐이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 예배를 위한 시설, 예배 후에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장치들, 뭐 이런 거를 예배자들이 오늘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 옆에 있는 굉장히 큰 스포츠 구장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내서 그 리스를 받아서 재정 부담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까지 좋은데 이 산 것 플러스 여기에 대한 이 예배자들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교회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 예배당으로 산 그 구장에 영화관을 세우고 쇼핑몰, 홈플러스 이런 거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막 엄청나요. 막 찬양도 엄청나고 드리고 나서 바로 홈플러스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애들 데리고 같이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말 그대로 이제 원클릭이 되는 것인데요. 예배 보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러분 이런 욕구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닥다리 시설에 구닥다리 장의자에 앉아서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고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예배자들이 예배자의 조건보다는 예배의 조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고의 예배당, 최고의 예배 음악, 최고의 예배 시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엉망진창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를 하면 결국 영혼이 황폐해지게 되는데요. 예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 고민을 던지는 것처럼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예배자의 조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예배자의 진정한 조건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심. 청심이에요. 이 청심 뭐냐?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밑에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무슨 청자인지 아십니까? 맑을 청자예요. 맑을 청자.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건데요. 4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청결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뭐 합하면 깨끗하다는 건데요.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범죄자들 이렇게 교도소 갔다 왔다가 너 요즘 또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은 범죄자들이 뭐가 그럽니까? 전과자들이 나 이제 손 씻었어.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죄도 많이 짓죠. 그런데 그 죄를 많이 질 때 사실 손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가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지요. 뭐가 지시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시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뭔가 자유로운, 죄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뜻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한 40여 명을 데리고 40명도 넘었어요. 찜통더위를 이제 통과하면서 터키에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2주를 갔다 왔어요. 2주를. 그때 이제 뭐 여러 일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터키 선교하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은
모스크 사원이었어요. 이슬람 사원에서 막 거기 큰 게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있다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스크 사원에 중요한 사원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그 예배당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그 내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을 딱 들어갔었을 때 입구부터 좀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건데요. 예배당에 저기 층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앞에서 다 뭘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앉아서 뭐 하나 봤더니 저기 수도꼭지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수도꼭지가 뭐냐면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발 씻고 손 씻고 그리고 얼굴 씻고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맨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발 냄새 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 의식이 우두라는 의식인데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알라죠. 알라도 이제 하나님이랑 똑같은 말인데 알라 신에게 갈 때 최소한 손과 발과 이것은 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냥 들어가려고 했더니 씻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도 씻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구나. 물론 뭐 되게 겉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이러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사실은 이 우두라는 의식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에서도 구약을 읽거든요.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물두멍이라고 아십니까?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기물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기물 중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 제사장들이 그곳을 거쳐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전문적인 대표적인 예배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정결함, 깨끗함, 손 씻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뜻일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씻고 오신 분 자 오늘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저기서 지금 손소독을 했지만요 뭐 그런 얘기일까요? 근데 흥미로운 게 여기 이 4절에 나오는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이 단어가요 이렇게 제의적인 예배 의식에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용어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겉에만 손 씻고 무슨 비누로 씻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씻는 그 자체의 의미,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소한 하나님이 거리끼게 하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정리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은 죄가 하나도 없이 이 앞에 섭니까? 아니죠. 저 죄 많이 졌고 오늘 아침은 죄를 안 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뭐 다 죄인이니까 그냥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면 다 죄인인데 뭐 그런 거 하고 아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이 모습 이게 뭐냐 이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고 똑같을까요? 아니면은 다를까요? 다르죠. 예배자는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의 현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거의 저주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저부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은 정말 엉망진창이고 죄는 속으로 다 숨기고 욕심도 다 숨기고 하는데 겉에만 손 씻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예배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예배죠. 왜습니까? 이 예배자가 이미 구역질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선 최소한 이 깨끗한 청심,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진정한 예배자를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마음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청심과 동시에 우리의 중심이 필요하다. 이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여주시죠. 뜻을 어디에 두지 말라고요?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말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뜻입니다. 뜻이란 말이 우리가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이 뜻이 네페시인데요. 이게 단어가 뭐냐면 영혼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으면 안 된다고요? 허탄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그 상태가 허탄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탄하다는 이 말은 뭘까요? 이 다음에서 보듯이 샤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한마디로 텅빔, 공허, 헛됨, 허무, 허위,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우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쓸데없는 사람을 뜻하고, 이 샤우라는 단어가 쓰면 쓸데없는 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샤우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이면 어떤 단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상에게. 목사님 저는 뭐 우상 안 섬기는데요. 물론 여러분 집에 뭐 우상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교회까지 나오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우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사실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하나님입니다. 어떤 다른 하나님인가?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고, 내가 편한 대로 다루고 싶은 그 분을 뜻할 때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2계명의 10계명 중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의 목적을 상당히 잘못 두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허탄한 데 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허탄한 데 뜻을 두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친구가 이걸 안 볼 것 같으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했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었는데 이 청년이 꼭 예배 때는 안 오고 끝에 그 셀 모임 할 때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야 너는 왜 셀 모임 할 때만 오냐? 예배 때 와라. 예배 때도 예배도 드리고 셀 모임도 하면 좋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저는 다른 예배 드리고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또 그런 경우 또 처음 봤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 별의별 사람을 다 봐요. 근데 그리고 너 어디서 무슨 예배 드리고 오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되게 큰 사랑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 청년부가 어마어마한 규모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러면은 셀 모임도 하고 오지 왜 굳이 우리 교회에 와서 셀 모임을 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셀 모임이 재밌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 가야 이 사회적 기회가 많이 열리거든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면 허탄한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만나셔야 되는데 그 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은혜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이요. 세 가지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심, 깨끗한 마음. 두 번째 중심. 세 번째 진심. 진심 뭡니까? 진실된 마음을 뜻하겠지요. 이 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무슨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저 하나님 앞에 진실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70인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괄호를 치고 이 거짓 맹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이웃에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도 가지고 집중하는 중심도 가져야겠지만 옆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하고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에 민감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 산상에서 이제 십계명을 다시 이제 해석하셨어요. 그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가 원망들을 말한 그러니까 형제하고 좀 싸웠던 기억 이런 게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그 형제하고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하고 관계도 깊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 얘기하면 또 욕먹겠네요. 예전에 이제 결혼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싸웠습니다. 어느 날은 한 달이 되도록 말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데 항상 저희 아내가 이겼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된다. 부부싸움을 하면 목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물론 논리로 싸우면 제가 이길 자신도 있고 물론 저희 아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힘으로 싸우면 힘으로 뭐 되겠어요? 솔직히. 근데 중요한 게 목사는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매일 서야 됩니다. 새벽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그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 준비하려고 막 준비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이건 내가 맞는 거야. 우리 아내가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하나님 아시죠? 이건 내가 맞는 거예요. 이러고 막 새벽에 딱 올라가잖아요. 완전 죽을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잘하든 못하든 못한 게 많겠지만 화해를 하려고 먼저 손을 내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어떤 청년한테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 뭐 저런 삶의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자매하고 우리 공동체하고 혹은 우리 이웃하고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리낌으로 남아있는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 아니면 내 안에 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 이게 되던가요? 여러분 요즘에 성령 사역하시는 분 되게 많죠? 막 했을 때 어떤 분은 막 이럽니다. 놀라셨죠?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 흉내내고 확 하고 막 불 받아라 뭘 받아요? 막 이래요.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물론 그렇게 해서 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바람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겠다만 여러분 저는 성령님은 이미 계세요.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불편한 마음에 계세요. 그 불편한 마음을
그냥 돌처럼 이렇게 안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은혜가 되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마음을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목사님 그거하고 거짓 증거가 무슨 얘기예요? 요 말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가 이거를 10계명, 9계명, 10계명 합쳐놓은 거예요. 같이 읽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냥 거짓말하지 말로 알고 있는데 90계명을 같이 읽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한마디로 남에게 해코지 말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는 뭐 과학적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증언을 두 사람이 하면 그거는 그냥 진실이 돼버리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아예 작당을 하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 거를 뺏으려고 가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그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웃을 향한 진심, 내 형제를 향한 진심, 심지어 원수를 향한 진심. 그 원수 속에서는 여러분 집에 있는 왼수도 있어요. 그 왼수를 향한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좀 고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함께 드릴 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세 가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예배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네, 우리 좋아하는 이제 복이 나옵니다. 아,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분도 봤는데 예배 드리면은 이렇게 뭐 앞에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진짜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사업이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루하루 이렇게 꼬박꼬박 드리시는 분을 봤어요. 사업 잘 되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적금을 놓고 계시네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복이 단순히 그 물질적 축복, 형통의 복일 거예요.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예배의 복을 받고라고 하면서 니네 집이 잘 되고 니네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포인트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뭘 얻는다고요? 의를 얻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대요. 이건 결국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느끼는 복이 제일 큰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심, 예배에 대한 중심, 예배에 대한 청심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리 속에 주님을 모실 그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시며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